요즘 예체능, 운동이나 미술을 제외하고도 음악, 방송, 1인 미디어 이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학생들이 진학을 많이 희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런 곳으로 진학을 하려고 할 때 물론 그 전공들을 잘 하느냐 뿐만이 아니라 항상 비교되는 것이 성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적을 가지고 비교를 많이 받았었는데 제 위에는 3살 터울인 형이 있습니다. 형은 저와는 다르게 공부도 잘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했었는데 지금 저는 뭐 2번, 3번 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많이 공부를 못하고 성적을 받지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형이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가 형이랑 같은 중학교, 형이 다녔던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니까 이제 가면서 들었던 말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자존감을 낮추는 말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가자마자 들었던 말이 얘가 걔 동생이야 라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형이 졸업을 하면서 그 동네에서 좀 공부 잘한다는 아이들이 가는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니까 이제 그런 학교에서 2-3명 이렇게만 갈 수 있는 학교였는데 그런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니까 동생인 저에게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얘가 걔 동생이야? 얘도 공부 잘할 것 같은데? 했는데 첫 중간고사를 보고 나니까 성적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좀 비교하고 얘는 공부를 못하는 애구나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겉으로 티는 잘 안 냈지만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감도 많이 없어졌었습니다. 그때쯤 저는 이런 말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난 보잘것없는데 내가 뭘 잘하겠어,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본문 33절에 나오는 말이랑 좀 비슷한 뉘앙스의 말입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교회를 다녔었지만 신앙이 많이 성숙하지 않아 제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었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았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뉘앙스는 이제 자신을 깎아내리는 뉘앙스였습니다. 오늘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약속하신 땅을 보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모세는 그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 지파로부터 한 사람씩 선발을 해서 그 땅에 정탐을 보냈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정탐 간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갈렙,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 보이니까 우리 그 땅을 가지 말자, 우리는 가서 그 사람들이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정적인 말들이 33절까지 나옵니다. 이들이 이때 했던 말은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볼 때 메뚜기 같은데 저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여 우리는 메뚜기 같고 보잘것없는데 저들이 보기에도 똑같을 것이다 라는 말인데, 비교를 하면은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비참함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존재인 우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으나 그 안과 행하는 일들은 전혀 보잘것없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공동체라면은 서로 다름에 있어서 소통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땅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들의 의견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반이라고 할 것도 없고 절대 다수와 극소수 이렇게 의견이 나뉘었는데 그중 소수에 속한 여호수아, 갈렙 이 정탐꾼들을 제외하고는 그 땅을 취하고 능히 이길 것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그 사람들은 들었는데
단순히 의견이 나뉜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도 하고 가나안 땅에 가자고 하는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순간부터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오기까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서로 다르게 의견이 나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선택을 하고 결국 그 죄를 담당하기에 이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였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는 죄악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은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강대한 나라에서 기껏 나와가지고 간 땅에 더 강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족속을 이루고 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좋아 보이나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니까 마음은 두려워지고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은 주시겠다고 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크고 강해 보여 두려움을 느끼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리가 한 뜻을 품고 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마음으로 뭉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었습니다. 나는 죽고 부활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한 번 말한 것도 아니고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도망쳤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가르침을 받았으나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말씀 한 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앞에 띄어져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려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돌탑을 쌓는다 하면 모양이 똑같진 않더라도 돌을 가지고 탑을 쌓을 것이고 나무탑을 쌓는다 하면 나무를 가지고 모아서 탑을 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스스로 돌아보았는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어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타 교회에서 교회로 옮기거나 새 신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잘 이끌지도 못하고 함께 나아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개인과 하나님이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다 같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가 어떤 존재이고 무슨 은사를 받았고 사회 안에서 혹은 회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각자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되는지 알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눈은 보기 위해 존재하는데 그 존재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야 라고 하면서 눈을 감아버린다면은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고 결국 넘어질 것입니다. 각각의 지체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결국 균열이 발생하고 깨어지고 나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주시겠다 약속한 가나안 땅 앞에서 의견이 나뉘고 죄악을 담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부활하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과 같아질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새신자 혹은 오랜만에 방문하거나 교회에서 옮겨온 성도를 잘 맞이할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과 사이 관계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띄워졌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고 변호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아이들이 놀다가 잘못을 했을 때 다른 친구 핑계를 댈 때였습니다. 부서 예배 시간이 마치고 이제 간식을 다 먹고 아이들이 가기 전에 그 아이들은 스스로 집에 가지 않고 부모님이 오셔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이제 그 잠깐의 사이 동안 아이들과 같이 노는데 위험해서 하지 말라는 행동들이나 아니면 서로를 향해서 물건들을 던지면서 다치지 않게 하려고 진정시키고 다른 놀이를 하게끔 만들려고 하면 다가가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거 같이 하자고 했어요? 누가 이런 거 같이 하자고 했어요? 여기 같이 올라가자고 했어요. 제가 하는 거를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전 안 했고 저 친구가 이걸 했어요. 제가 하는 거를 분명히 봤는데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잘 준비해야겠다는 거랑, 사람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고 변호하려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고 제대로 국가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네 장난치다가 누가 뭐라 하려고 하면은 남 핑계 대야 돼 이렇게 배우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핑계, 자기 보호, 변호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을 보더라도 사람은 스스로를 변호하고 보호하려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은 공동체가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를 한마음 한뜻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은 더더욱 힘들고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방금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만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스스로를 변호하고 타인을 정죄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의 죄다, 내 탓이다라고 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공동체 가운데 나아갈 때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한 몸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굉장히 유기적이고 단단하게 결합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결합을 하기 위해서, 하나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각자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영동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온전히 하나 되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께서 먼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영동중앙교회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고 서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 있기에 그 마음을 따라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